오늘 말씀은 공의와 은혜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은혜의 품으로. 전쟁 소문이 끊이질 않죠. 앞으로 더 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항상 있었고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전쟁 지역의 골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폭격이 이제 끝나고 응급자의 사이렌이 멎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구급대원이 그 잔해를 치우다가 문득 바닥에 놓여있는 아주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병실의 침대 곁에서 판단 능력이 뚜렷하지 않은 그러한 발달 장애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복음의 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큰 그림을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분별할 수 없는 자들, 곧 어린아이와 선천적인 질병으로 어떤 선천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반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자신의 믿음의 응답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볼 때도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소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저도 옛날에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닌가, 불공평한 건 아닌가. 로마서 말씀은 그들도 각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인자로우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 속 마음과 행동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관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세 가지의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작은 자에게 기울어진 하나님의 그 긍휼.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품은 어린 생명에게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품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별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또 시편 10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그 한계와 연약함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책임의 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의 원리. 신명기 1장 3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상태는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이 원리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6절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즉 이 구절을 통해서 도덕적인 책임 이전의 단계를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택할 줄 알기 전이 있고 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심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분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세 번째 한 가지 축이 더 필요한데, 로마서 3장 23절에 대한 복음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이죠. 이 가르침에 대해 지금까지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히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분별 못하는 아이와 장애인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 생각이 떠오르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로드십에. 하나님은 공의 안에서 그 책임을 분별 능력과 받은 빚에 따라 달리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주권적으로 적용됩니다. 성경의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저 광야에서 십수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때가 아니라 정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다윗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이웃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지적을 받고 크게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실 때까지 금식하며 그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기가 태어난 지, 그러니까 그 간음한 그 여인과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죠. 그 아기가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춥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 갓난 아이를 잃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누가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했을 때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는 누굽니까? 예, 아이입니다. 즉 다윗이 장차 죽은 뒤에는 주님 나라에 있는 그 아이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도 참이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말도 참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분별할 수 없는 자는
은혜로. 결국 뭡니까? 둘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뭐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만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서도 보여주셨죠. 도피성에서도. 그리고 수요일 날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제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큰일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둘려 있었는데 복싱을 한다고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다가 주먹을 확 하고 날렸는데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정말. 피가 줄줄 나고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있는 줄을.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뭐예요? 항상 사형입니다. 살인에 대한.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그것은 사형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뭡니까?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한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달려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기는 하셨겠지만 좀 어렵게 들리는, 뭔가 딱딱하게 들리는 왜 이 말을 썼느냐. 그렇게 해야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가? 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일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답은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의 최종 판단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할까? 첫째, 분별 능력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별 능력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년이 되었는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6살에도 도덕적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식하지만 어떠한 아이는 10살에도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이 객관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과 이해 수준 그리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따라서 누가 분별할 수 있고 없는가의 그 최종 판정은 인간의 재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첫째, 구원의 기준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보다 긍휼이 나는 많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을 언급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로 품으시고 이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 자신이 붙드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위로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왜 주권적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참으로 중요하냐? 복음의 보편적인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긍휼로 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아까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제가 기도 요청들을 계속 받으면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고 전쟁 중에서 여러 화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제 부족한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하면서 전하는 말씀이라 어떤 부분은 참 딱딱하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기 3살 된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더 어리게 할까요? 그러면 1살짜리 아이가 이거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까요? 아니면 안 물을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안 묻겠죠. 그러면 여기 10살 난 아이가 일반적인 브레인의 기준으로 10살 난 아이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단호히 말하겠죠. 너는 알면서 왜 그러니? 조심해야지. 그래서 살이 되고 와도 부모는 알만한 나이인데 그렇게 하면 먼저 속이 확 상하니까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나오죠, 겉으로는. 근데 20살 된 학생이 일부러 주전자를 이렇게 탁 밀쳤다면 부모는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잖아. 네 행동에 너 책임을 져. 같은 행동이라도 책임을 묻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 분별 능력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첫째,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또한 이런 분들에게 위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분별할 수 없는 작은 자들을 자신의 그 공의와 은혜로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책임입니다.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빛만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셋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심령이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큰 부자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겉만 보고서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 분별할 수 없는 자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소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저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주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우리 아버지의 품은 공의와 또한 동시에 은혜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해 속에 놓였던 그 작은 신발 한 짝.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사실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아이의 하나님을 압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이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